하나님의 말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시편 26편은 스스로 자기가 흠없이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들 보면 이제 시편의 제목을 붙이잖아요. 어떤 책에서는 정직한 사람의 노래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흠없이 걷는 사람의 노래 이렇게 붙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이제 흠없이 걷는 사람의 노래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억울한 사람의 노래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노래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서 주님께 나와서 하소연하는 그런 노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시인도 그런 일을 당했던 모양이고, 근데 그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럴 때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달려와서 하소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주님께 자기를 변호해 달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이런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법정은 언제나 하나님이 재판장이세요. 근데 시인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기를 변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재판장한테 내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를 법정으로 끌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만 하나님은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었는지를 아시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내가 억울한 것을 너무 잘 아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으면 이게 좀 이 사람 좀 웃기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기가 올바르게 살아왔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서 올바르게 살았다는 이 단어는 흠없이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게 좀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은 흠이 없다, 올바르다, 이게 액면 그대로 나는 뭐 흠도 하나도 없다, 완전 무결하다, 조금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냥 올바른 길로만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완전 무결하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온전히 살았다, 올바르게 살았다, 흠 없이 살았다, 이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게 조금의 흠이나 잘못 없이 살았다, 이 말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행동 하나하나에서 흠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삶의 방향성과 지향성에서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이 그렇잖아요. 나침반을 보면 그 바늘이 항상 남쪽과 북쪽을 가리킵니다. 한쪽은 남쪽, 한쪽은 북쪽을 가리켜요. 그래서 나침반을 보면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침반 다 보셨겠지만 나침반을 보면 바늘이 쉴 새 없이 흔들려요. 그냥 딱 가만히 북쪽, 남쪽 이렇게 가리치지 않아요. 쉴 새 없이 흔들려. 크게 흔들리지는 않아요. 아주 미세하게 계속 떨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침반의 바늘은 바들바들 떨면서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근데 이게 방향을 못 잡아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남쪽과 북쪽을 열심히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리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조금도 어긋나거나 그릇되거나 흠이 있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완전하다, 이게 아니고 나침반의 바늘처럼 하나님만을 향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위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말의 반대는 흠 있게 살아왔다가 아니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다의 반대가 잘못되었다가 아니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일편단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데를 바라보는 마음을 같이 품고 있었다. 이게 올바르게 살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되는 겁니다. 신실하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죄를 지으면 세상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아서 죄인인 겁니다. 시인은 자신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가 올바르게 살았다, 흠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를 변호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자기의 잘못을 눈 감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편이니까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와는 반대로 자기를 샅샅이 살펴보시라고 합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라는 표현은 금을 감정하는, 금 감정사가 금을 감정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 금을 달구어진 불에 녹여서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녹여서 다 살펴보아도 나한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죄를 지어놓고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거 없는 일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회개도 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또 다른 실수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세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것도 아니고 죄 지은 사람의 권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했으니까 하신 일이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된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 당연히 용서해 주실 거야. 죄 지어도 상관없어. 이런 식의 사고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는 불의한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지 죄를 그냥 두고서도 아유 괜찮아 그냥 넘어갈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신이 아니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부들부들 떨면서도 남과 북을 가리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침반처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아유 괜찮겠지 하면서 죄를 짓는 건 물론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무슨 작은 실수나 어떤 잘못들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체크해서 너 죄 몇 개 지었어, 잘못을 몇 개 했어, 이렇게 판정하시는 심사위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는지,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의 목표와 우리 삶의 의미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가 올바르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 억울한 심정을 주님 앞에 나와서 털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이 자기를 변호해 주실 줄 믿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변호인이 되어 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4절부터는 시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먼저 4절과 5절을 봅시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자 성어 중에 근묵, 자흑, 근주, 자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 물이 들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은 물이 든다 말입니다. 무슨 서류 같은 거 도장 찍을 일이 있어서 인주에 도장 찍어서 종이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에 그 인주가 묻어 있어요. 그 도장 찍은 그 종이에도 여기저기 그 붉은 게 묻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붉은 걸 만지면 붉은 물이 든단 말이에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 음흉한 자들, 악인들과 가까이 지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닮게 됩니다. 요새 그런 얘기들 하는데 누가 묻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악한 사람이 묻게 돼요. 나도 그거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런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다 거리 두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러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는 게 많이 외롭고 불편하기도 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아이고 너 혼자 잘났냐? 너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덤벼드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세상에 뭐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음흉한 사람, 악인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세상 살아가는데 배울 게 많아요. 처세술이라든지 요령이라든지 어디 누굴 찾아가면 일이 해결되고 어디로 가면 뭐가 되고 이런 걸 그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면 그런 쪽으로 배울 게 많아요. 때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약삭빠르게 산단 말이에요. 손해 안 보고 남들보다 더 챙기고. 그 살다 보면 참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아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주식에 손만 대면 그냥 마이너스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주식에 손만 대면 몇 배가 불리고, 그런 사람들 이제 보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약삭빠르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아우 나도 저렇게 살면 좀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물리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말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배우려고 하고, 그건 올바르고 흠없이 사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과 아예 담을 쌓고 살아야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보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는 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같이 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을 배우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하고 그들을 묻히려고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예 상정도 하지 말라. 그건 우리 세상 살면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묻히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고 따라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너무 담을 쌓고 지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울의 말처럼 그래서는 세상에 살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는 난 기독교인이야, 난 교회 다녀, 난 예수 믿어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은 누구보다 세상 사람 닮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말하는 것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영 딴판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런 일 안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회식 가서 술 안 먹어 이러면서 뒤로 뇌물은 잘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 일반 대중들이 기독교인들이 경건한 삶을 산다고 평가하지를 않아요. 교회가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독선적이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설문 결과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기독교인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헛된 것을 좋아하고 그런 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거나 음흉한 악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살려면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6절부터의 말씀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시인은 악한 자와 가까이 하지 않고 항상 주님 곁에 머물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노래합니다. 그의 삶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세속적인 사람과 어울리면서 세상을 편히 살고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그럴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역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래야 하지만 오늘 시편의 상황처럼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더욱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배는 내 감정에 따라서 기분 좋으니까 가고 오늘은 불편하니까 안 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꼭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는 예배만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교회도 가기 싫고 예배도 귀찮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더욱 힘들고 어려울수록 속상하고 억울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기도 하고 탄원하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한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누가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누가 우리 사연을 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이 판결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면 더 이상 억울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가끔 문제가 생기면 예배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예배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 다시 주님께 탄원하는 내용이에요.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를 악한 자들과 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는데 시인은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죄인들과 똑같이 보실까 봐 겁이 난 것일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도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겁이 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사람이라면 그런 두려움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고 두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시인은 앞에서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들과 똑같이 볼까 봐 겁을 냈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저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만약에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나를 똑같이 죄인 취급하고 나를 똑같이 나쁘다고 말하시면 내 마음의 진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올곧은 마음을 무시하고 내가 실수한 것, 조금 잘못한 거 그거 가지고 너 나쁘잖아, 너 죄인이잖아 그러시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뭐하러 기도하고 호소하겠어요? 시인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저들과 다른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롭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업적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나침반의 바늘처럼 바들바들 떨면서도 끝내 하나님을 향하려고 애쓰는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흠없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무죄라고 판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가 잘못됐다, 죄인이다, 너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너 용서하실 것 같아?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요. 그냥 어차피 너 죄인이니까 마음 편하게 죄 짓고 살아. 그럼 세상에서 저 사람들처럼 잘 살 거 아니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계속 우리의 귀에다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억울하다는 것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어찌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이 자기 일이 돼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처럼 내가 선자리가 튼튼해져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주님이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이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됩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두 발이 든든하게 서고 견고하게 서서 세상이 흔들리는 데 따라 흔들리지 않게 된단 말이죠.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옳다고 판결하셔서 결국은 나의 억울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